지난주 삼손을 끝으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에 나온 흐름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첫째, 사사들의 활동 기간 동안 평안하였더라 라는 기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안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선물이지요. 평안하였다는 기록이 사라졌다는 것만 봐도요,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처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나 지파별로 사사를 도와 주변의 대적들에 대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사와 백성들이 함께 활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간적인 약점과 결함이 있기는 했어도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세워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삼손 때는 오히려 동족들이 자기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삼손을 잡아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모습까지 있었지요. 그 시대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에도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주변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분께서 비추시는 한 줄기 빛은 끊이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 수업을 들을 때 한 교수님께서 세미나 시간에 해주신 표현이 생각납니다. 큰 강물이 무언가에 오염되고 아무리 더러워져도 결국 그 강물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험한 산 정상에 있는 조그만 샘이라는 겁니다. 이 샘에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작은 샘물줄기 한 가닥이 결국은 그 강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샘 한 줄기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 하나 바뀌고 바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겠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특별하게 살면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질문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이 땅의 것들에만 궁극적인 소망을 찾지 말고 주님 말씀, 영원한 소망을 붙들라고 그토록 절실하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세 번역본으로 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내면에 우리를 낙심시키는 어두움, 내 가정이나 직장,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암흑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그리스도의 빛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소망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사사들의 이야기는 16장까지 끝났지만 17장부터 21장 사이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17장과 18장은 종교적인 타락, 19장에서 21장은 윤리적인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요. 그건 레위인의 타락입니다. 이 부분을 읽는 독자들은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 주제가
바로 1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 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왕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시대는 하나님께서 왕이어야 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고발도 동시에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는 자기의 가치관이나 인생이 기준이 되지요. 자기에게 힘이나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에는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인간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세 번역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으로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자기들을 더 잘 이끌어 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17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첫 이야기는 미가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인데요. 17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집에 있던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미가의 가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가정입니다. 자기의 어머니 돈까지 훔친 미가의 모습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나 의로움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돈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녀는 돈을 잃어버린 후에 한없이 저주의 말들을 뱉어왔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저주나 축복을 말로 내뱉는다는 행위는요, 그것이 실제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던 행위였습니다.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미가가 두려워졌던 걸까요?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돈을 훔쳤다는 걸 사실대로 말합니다. 자신이 한 저주가 모두 아들에게 갔다는 생각에 이 어머니는 미가보다 아마도 더 큰 두려움에 빠졌나 봅니다. 그래서 나름 그 저주를 없앨 방법을 궁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그에게 복을 빌어주지요. 아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래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는지 미가의 어머니는 다시 다른 행동을 더 취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돌려받은 은돈 1,100 중에서 200을 떼어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한 겁니다. 사실 은돈 200개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1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은돈 10개가 의식주를 빼고 보통 레위인들이 1년을 봉사한 후에 받는 액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큰 돈을 선뜻 내놓을 수 있었던 미가의 가정이 매우 큰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내놓은 것은 감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저주가 아들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 방식도 한번 보십시오. 은돈 200을 은장이에게 주어서 신상 하나를 만들게 하고 그 신상에 은을 입히지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신상을 집안에 놓아두고 신당을 차리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옷입니다. 드라빔이라는 건 여행을 할 때 휴대하거나 가정에 세워두었던 일종의 수호신입니다. 신상과 에봇, 드라빔이 미가의 가정에 함께 놓였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와 가나안의 토속 신앙이 이미 혼합되어져서 같이 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상과 에봇을 만들고 그분을 높여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각 종교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만 선별하고 취해서 화려하게 꾸며 놓은 겁니다. 자, 이걸 오늘날 우리 모습에 적용시켜 볼까요? 교회나 성당에 들어서면 거대한 종교적 상징물들이 우리에게 위압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창을 내거나 거대한 십자가와 값비싼 성구들로 장식된 강단,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종교적 심상을 일으키는 이콘, 상징물들이지요. 예배당 건물을 가장 값비싸고 좋은 물건들로 채워 넣는다고 해서 그곳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마음인 거지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살고 있느냐,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얼마나 내면에 받아들이고 체화시켜서 삶으로 살아내느냐가 그 교회에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도를 넘는 화려하고 압도적인 상징물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감성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지 결코 보고 듣는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전 함께 보신 5절 후반부에는 미가가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었지요. 저는 이런 사사시대 상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세습이라는 문제가 오늘 이 말씀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세습은 재물과 권력이 연결된 뒤섞인 탐욕의 결과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미가는 신당을 화려하게 꾸미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런 행위들, 어머니와 자신이 벌인 이런 행위들을 정당화시키는 일이지요. 정통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떠돌아다니던 레위인을 하나 발견하고 그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자기 집 신당의 제사장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본래 레위인들은 전국에 흩어진 48개 성읍에 살면서 백성들이 야훼 신앙을 잘 지키고 전수하도록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며 평안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오늘 17장에 기록된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 복을 빌어주기 위해 취직한 레위인이 바로 모세의 손자였다는 점입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손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요나단이란 인물이었던 거지요. 구약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하나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세대 만에, 2세대 만에 그 후손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에 앞장서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였다는 기록으로 봐서는요, 오늘 이 17장부터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삼손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사시대 초기의 사건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21장은 16장의 뒤에 시간순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사사기의 부록처럼 따로 붙어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앞부분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로 충분히 그 시대상을 말해준 후에 이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려가는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17장과 21장 사이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사기의 결론 문장이 4번이나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간략하게 17장을 살펴봤습니다. 미가 어머니의 잘못된 신앙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모습에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머니의 돈을 훔친 미가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을 버리면서까지 재물을 탐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둘째,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면 저주가 복으로 바뀔 거라며 잘못된 봉헌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 아무리 좋은 것들을 바쳐봐야 하나님께는 보잘것없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순전한 회개,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셋째, 이 레위인처럼 물질을 바라거나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내 욕심과 계획을 세우고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아닙니다. 구별된 마음과 거룩한 생활이 없는 신앙은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동기 그리고 잘못된 과정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교훈입니다. 한 주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의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생활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